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오늘 축복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기업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그렇게 잘 양육할 때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거구였고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 골리앗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이 장군이 칼을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놀랍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마음이 그냥 흥분해서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아주 확신이 있어요. 또 이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점점 어려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신앙이 강한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환난 많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다윗은 은혜 받고 비전을 가진 소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신앙심이 좋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느라.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려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고, 그리고 또렷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서 사니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올바른 방향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세군 장시자 부수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마귀가 손대기 전에 예수님의 손에 꼭 잡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어려서 정말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는 부모 품에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서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려서 은혜 받아야 돼요. 어려서.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또 크리스천 학교에도 학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하이스쿨이 돼서 그때는 확실히 성령으로, 그때까지는 뭐 아주 분명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하자면 선교사로 대학에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이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멘이 시원찮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 것 참 귀하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초대 총장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분도 역시 7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이 스폴전 목사님도 12살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왜 애들이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은혜 받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4-14, 4살에서 14살까지가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보통 대학 가고 나이들을 먹게 되면 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금방 동화가 돼가지고 벌써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세상 지식으로 너무 꽉 차 있을 때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10살 남자아이가 크게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큰 사고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잘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 수술이 다행히 잘 됐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걷는 연습, 그 다음에 정말 회복돼서 나중에는 건강하게 뛸 정도까지 됐습니다. 의사들도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근데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술했던 의사가 재활을 도와줬던 간호사를 만나. 너무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남자애 지금 이제 청년이 됐겠네요. 혹시 소식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그 아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열심히 잘 걷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훈련을 시켰는데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는 잘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사람이 되라, 무엇을 하라가, 어느 학교를 가라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은 힘든 훈련을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루아침에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된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지냈는지를 사울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아 왔다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훈련을 하고 지냈던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수금을 잘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앞에 가서까지도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수금 잘 타는, 오늘도 우리 악기팀들이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저게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수없이 훈련을 받은 거죠. 다윗은 글을 잘 썼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글을 그냥 저절로 잘 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글을 썼을 것입니다. 또 이 사울 왕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힌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죽이려고까지 하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연단, 이런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기까지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너무 쉽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의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크리스찬 기업가 재벌 록펠러의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그는 사실 11살 때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하는, 이것만큼은 너 꼭 지켜라,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첫째가 11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센트를 생활비를 주면서 당시죠, 2센트는 딱 띄어서 이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1살 때 신문 배달하고 1불 50센트를 받았답니다. 그거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어머니가 이거 반드시 11조 드려야지, 11조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가 재벌이 돼서 그의 기업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서 40명. 예? 이 기업에 11조를 드리는데 40명의 직원들이 그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이미 커가지고는 힘듭니다.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너 꼭 주일 지켜야 돼. 이것을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서 거의 98세에 세상 떠났나 그러잖아요. 90세가 되어서도, 그리고 재벌이 돼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요즘은 뭐 마스크 다 썼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늘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졌나 보세요. 그의 평생에 4,928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좀 놀래 보세요. 4,928개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의학연구소를 설립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류에게 크게 공헌한 거죠. 세 번째는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종합대학 12개, 칼리지 12개, 이렇게 24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 많아요. 그렇다고 부자라고 다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훈련시켰더니,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시켰더니 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힘들어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 예배 잘 드리도록, 헌금 생활 철저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면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려면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언페어한,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일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이 다윗은. 아니,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고 그러는데도 형들은 다 좋은 옷 입혀가지고 그 잔치, 그 제사들을 예배 드리는 곳에 다 있게 하고 자기는 양치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한테 좀 양을 좀 맡기게 하고 이 아들을 좀 오게 해야지. 너무너무 섭섭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려면 양을 쳤고요. 그리고 형들 도시락 갖다가 전달해 주라, 전쟁터까지 가서 그 도시락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전쟁의 소문 알아가지고 오라면 알아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다윗이 커서 그렇게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어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도 실수한 것이 몇 번 있잖아요. 몇 번뿐이겠어요? 인간인데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때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죠.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말씀에 순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순종 잘하는 자녀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길이에요.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가난한 가운데 이 자식을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잘 됐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록펠러의 평생이 잘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어머니가 평소에도 훈련시켰지만 다 장성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서도 이 재벌인 아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어머니는 사실 신학교도 안 나오셨을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이 자식을 복받게 하는, 어쩌면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나.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줘도 아들이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전사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다른 어떤 건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를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어떤 팬데믹 상황, 이거보다도 더한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간증자들,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